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늘나라, 천국, 천당 그러지요. 천당이란 말은 하늘 천자 집당자 하늘나라 집이라는 뜻이고, 천국이란 뜻은 천국에 있는 나라국자지요. 하늘천 나라국.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이 만져주신다는 것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못 오게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주인인들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우리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주님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음을 말씀했어요. 천국 소망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만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좀 놀라요. 다른 교회는 어린이 헌신 예배가 거의 없잖아요.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헌신하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정말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헌신 예배, 우리 교회 어린이 헌신 예배 왔다 가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가서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먼저 있던 예배당에 있을 때에 교육관을 갖다가 4층으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주일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식당 2층도 빌려서 교회에서 썼는데 그때 1학년이 한 100명, 2학년이 한 100명, 주일날 아이들이 바글바글 긁다 보니 한 500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왔거든요. 그때는 애들도 많았고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전어치를 뿌리면은 얘기를 안 했는데, 요새는 학교 가서 뿌리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못하게 하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령 고사대회에 나가면은 늘 종합 우승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리학교나 수련회도 잘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육시키면은 그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를 용납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천국의 주인인 어린이.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말씀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들이 가진 첫째 특징은 순수성인데, 어린이들에게는 가식이라는 거 없어요. 꾸며지는 것이 없어요. 약점이 있으면 약점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아이들은 솔직하지요. 순수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말은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악을 잘 행하지 않지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지혜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되,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악이 없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천국은 악을 멀리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은 신뢰성이 큽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은 믿음이에요.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의심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물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좋은 신앙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에 무릎 위에 얹혀놓고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큰 복이고 아름다움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실망을 한 모습이 보이니까,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술도 잘 마시고요, 담배도 잘 피우고요, 욕도 잘 하고요, 때리기도 잘 하고요. 아차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너희 어머니일 거야? 너희 어머니 같은 분일 거야? 목사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보다 더 못돼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빠가 된다면, 엄마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다면 정말 존경받는 아빠, 엄마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아빠에게 실망을 하고 엄마한테 실망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상당한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실망을 하는 자녀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애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엄마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를 잘 다니겠지요. 아빠한테 실망하고 엄마한테 실망하면 그 애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멀어집니다. 아이들은 신뢰성이 누구보다도 풍성한 것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겸손한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지. 세상에서 교만하면 첫째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은 천당도 못 가는 거죠. 교만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천국 가고, 겸손한 자가 은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3번이나 차지한 컨투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강적을 모두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 기고만장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디오스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정중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세계 챔피언이야, 슈퍼맨이라고, 이 따위 벨트는 따위는 안 매도 된다고. 그때에 스튜어디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꾸를 합니다. 선생님,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슈퍼맨이라 그러니까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3번이나 딴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배워도 겸손해야 되고,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잘나도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인의 미덕이 뭐냐고 제자가 물으니까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뢰성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뭐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의 의무가 뭐냐? 첫째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잘 먹여가 키우기도 해야 하고 옷도 새 옷 입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그 아이가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이는 혼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어릴 때 업혀 나오고 아이들이 영아부에 데리고 오고 유치부에 데리고 와야 어릴 때 듣는 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알겠나 그러죠. 3살 버릇이 8 가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어릴 때에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어린아이들도 죄인이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아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 신뢰성이 있다고 겸손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은혜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어야 천당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착한 일을 해서 천당가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천당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아이 마음에도 먼저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왜?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를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았으면 가고 영세를 안 받았으면 못 간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예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택했으면 구원받는 거고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릴 때라도 그 마음에 무엇인가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그냥 두면 구원을 못 받아요. 순전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돼요. 35절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어른만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야
거듭나고 만져주셔야 회개하고 만져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 주셔서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은혜를 선물로 주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니까 그 심령이 거듭나고 믿어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아들 딸이라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스님이 믿어지니까 성복을 벗고 개종을 하잖아요. 목사라도 안 믿어지면 직업인 목사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참 은혜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아직까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마음대로 기뻐 즐겁게 하느냐? 못한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이 은혜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꾸짖어서 이름 오지마 저리 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거 맞지 마라.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중요해요. 아이들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배우는 것이거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이나 죽였는데 왜 히틀러가 그렇게 살인마가 되느냐? 그 엄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출장을 가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오는데 이웃집에 유대인 남자가 히틀러 집에 놀러를 옵니다. 히틀러 엄마가 눈이 맞아가지고 나쁜 바람을 피우니까 히틀러가 여자에 대한 미움,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막 싹이 튼 겁니다. 히틀러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았지만은 한 여인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미워하는, 여자를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안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갖다 죽이되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살인하고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던 것은 엄마의 영향이 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엄마가 사랑해주고 잘 신앙으로 키우면은 아이가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아름다워지지만은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아빠가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어떻게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아주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하셨느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아이들을 좀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안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 안수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아빠의 그 축복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별미를 만들어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되고 자녀들을 어른반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국가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줬는데 먼저는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뭘 보셨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 데려왔는데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노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못 오게 만드는 것을 노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이들을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장녀나 세리나 병자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전도하기가 제일 쉬운 것이 어른보다 어린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한국교회가 1960년도 70년대에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한 집에 5명, 6명, 7명 놓고 많은 집에는 10명까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주일 학생들이 작년보다가 거의 배가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도 어른보다가 아이들이 더 배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 북일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180명을 맡아가지고 10개월 있다가 울산 남교에서 나를 픽업해서 내려오느라고 사실 내려왔는데, 10개월 동안에 350명, 360명 딱 배가 되는데 10개월 동안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사 때는 여름에 여름 성리학교를 5교회, 6교회를 다니면서 성리학교를 인도했는데, 주일 학생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한 500명 모인 교회에서도 갔고, 적게 모인 데는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200명 되는 교회 가서 여름 성리학교를 35교회 인도했으니까 많이 한 거죠. 여름 성리학교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3일 4일 동안 정말 말씀 배우고 아이들이 그때 거듭나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요. 교회가 주일 학생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일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국가가 아이들을 정말 잘 교육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용납했는데 오늘 교회가 어린이를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아이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주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메달감이고 상급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영접하여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것.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가셔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었을 때에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죄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잡수시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시켜주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나 어른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노하시어, 원문의 뜻이 분이 여겼다, 노하셨다, 크게 화를 내셨다. 제자들을 보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을 못 오게 막으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죽습니다. 자살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들에게는 노하셨는데, 제자들이라도 역행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또 하나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만 어린이들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린이들이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고 대접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옛날보다는 참 귀하게 여기지요. 5명, 10명 있을 때보다 한둘밖에 보내기 오기야 금이야 이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상화되고 너무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오픈하니까 나가보면요, 와서 한두 꼬발이 피우고 갈 때 또 하고, 교회 화장실, 요새 교회 화장실은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으니까 딴 데 가서 볼일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화요일 날 청소하고 토요일 날 그 담배꽁초 줍고 주위에 우리 공원에 다 지금 이제 쓰레기를 다 줍습니다. 저분들이 낮에만 대고 가면 좋은데 또 교회에 막 대놓고 그 다음날 끌고 가고 잠을 자기도 하고, 오늘 수요일 같은 날도 좀 일찍 왔다 가면 좋은데 지금 차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을 잘 섬기는, 바르게 키우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고 가정에서 정말 인격교육이 되고 신앙교육이 되고, 또 우리가 학교 공부도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강산에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어 교실, 영어는 뭐 하느냐 하면 1000가지 독서실을 만드는데, 영어 독서실 1000권의 책을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영어를 딱 찍으면 영어로 읽어주고, 한글을 찍으면 한글로 읽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들으면 히어링이 돼가지고 귀가 열리게 되고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라도 해야 되고, 이것 하면서 믿지 않는 애들을 끌어들이고 부모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260만 원이면 기초 1000권을 주게 되고 볼펜 몇 개를 주는데, 그것은 딱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귀에 열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260만 원에 그것이 갖춰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참 너무 좋은 건데 제가 100만 원 할게요. 벌써 100만 원 약속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신앙 인격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어요? 제가 남교회에서 4년 넘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한 해에 서울대학을 3명 가니까 소문이 막 나거든. 여기 남교회에서, 울산 남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서울대학 3명 가니까 막 울산이 소문이 나더라고.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범들도 있고 잘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서 정말 적기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교육이 바로 되면,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면 나라가 잠자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면 나라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생, 중고등부, 청년부 잘 키워서 정말 이 강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가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성리학교 돌봐주고 수련회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죠. 지금 한국도 고령화 현상이 되어지고 아이들은 적게 나와가지고 아이들 숫자는 너무 적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문제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노인의 왕국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린이 왕국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가지만 다 잘해야 되느냐? 교회는 노인들도 잘 돌봐야 되고 청년들도 잘 돌봐야 되고 어린이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주인인 어린이, 아이들은 순수하고 신뢰성 있고 겸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고, 겸손해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신뢰성을 가져야 은혜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의무가 뭐냐? 주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거지.
성령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어루만지심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하심,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천국의 모델로 어린 아이들을 삼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들이, 성도의 가정이 다음 세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